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돌파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돌파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노회가 있어서 뉴욕에 있는 노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노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 시간에 뉴욕 교계 지역을 취재하시는 기자분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뉴욕 교계는 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거나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는 작은 교회들은 집으로,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사라지는 교회, 이름 없이 사라지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상했던 또 들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확인을 받으니까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지금 교회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부흥하는 교회를 찾기가 참 어렵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주일 예배에 1000명 이상 참석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충격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있을 때는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들도 꽤 있었거든요. 이제는요 1000명 이상 주일에 나오는 사람, 참석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교회는 쇠퇴해가고 있고요. 목사님들을 만나면 주로 하는 말이 은퇴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세요.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이제 늙어가는 교회가 돼버렸고요. 젊은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소식, 교회가 부흥한다는 기쁜 소식보다는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걱정하는 걱정의 소리,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할 때, 정체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돌파하고자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뚫고 나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행동하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가만히 있고 지켜보는 사람은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저도 제 인생에 만족합니다. 저도 만족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도 만족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고 교회는 쇠퇴해가는 것에 만족할 수 없어요. 괴롭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해야 되죠. 주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야죠. 그래서 솔직히 답답합니다. 답답하기 때문에요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왜 이렇게 새벽마다 소리질러 기도하나,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은 참 많고 교회는 쇠퇴하고 줄어들어 가는데 뚫고 나가고 싶거든요.
뚫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거든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답답할 때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다리면 안 됩니다. 뚫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처럼요, 기다리는 사람,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 돌파해야 된다, 뚫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돌파하는 힘을 가진 사람은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처럼요,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돌파하는 사람이었어요.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보게 되면 사울왕 곁에는 예봇을 입은 제사장을 말해요. 예봇을 입은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봇을 입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다윗은 예봇을 입은 제사장이 있을 때마다, 위기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요. 근데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예봇을 입는 제사장이 그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성료나무 안에서 쉬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처럼 그늘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블레셋 적지를 향해서, 수비대를 향해서요, 돌진합니다. 내가 돌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움직여서 큰 불을 일으키는 부싯돌이 됩니다. 큰 불을 일으키는 성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패배 속에서 사로잡혀 있을 때 좀 더 편하게 믿고 살자, 조용히 믿고 살자, 숨고 싶고 살 때 우리 한번 요나단처럼 행동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왕이 4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블레셋 군대가 엄청났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얼마요? 3만이래요. 그 고대 시대에 병거가 3만이래요. 일종의 탱크인데요. 지금 어느 나라도 3만 개의 탱크 있는 나라 그리 흔치 않을걸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들어오는 백성들은 얼마나 많았다고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대요. 얼마나 많아요.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숨었어요. 어디로 숨었어요? 굴로 숨고요, 수풀로 숨고요, 바위 틈으로 숨고요, 은밀한 곳, 자기들이 파놓은 은밀한 곳에도 숨고요, 심지어는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숨는 사람 있는가 하면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이 히브리라는 단어의 어원이 뭡니까? 강을 건넌 자거든요. 진짜 강을 건너 가버려요. 강을 건너 가버려요. 요단강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뭐 했더라? 떨더라. 두려워서 펄펄 떨었어요. 떠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하죠? 떠나가죠. 결국 떠나가 버립니다. 사울왕 곁에 남는 사람들이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떠나가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은 수를 세어보니까 600명밖에 남지 않는 게 600명 가량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렵고 벌벌 떨면서 숨거나 도망을 갔어요. 숨거나 도망을 갔어요. 이때 블레셋이요, 3개의 약탈군을 만들어요. 새 부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땅에 초토화시키면서 약탈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초토화시키는 가운데 있을 때 왕인 사울왕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료나무 아래에 머물렀대요.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라 머물렀대요. 그냥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늘에서 쉬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위기가 벗어나기를, 지나가기를, 약탈하고 그냥 나가주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은 왕이잖아요. 백성들이 숨고 도망가더라도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싸워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믿음의 백성들이 연약해요. 연약하면 어떻게 하죠? 세상의 밥이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약탈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약탈당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약탈당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겁과 두려움 때문에요,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늘 평안해,
자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믿음조차 없어요. 이제는 겁과 두려움 속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는 건강도 약탈당하죠.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노동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 됐는데요, 끊임없는 광고, 경쟁의식, 비교의식이 우리 마음을 자극해서요, 더 일하게 만들어요. 더 일하다 보니까 뭐예요? 건강을 잃어버려요.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섬기지는 못해요. 주일에조차도 어떻습니까?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해요. 안식과 쉼을 빼앗기면서 살아가요. 세상에게 빼앗겨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한때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도요,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버려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수 있는 체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교제하면서 나누는 행복이 있었거든요.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것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었는데요, 이 성도의 교제의 기쁨조차도 빼앗기고 있습니다.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도 세상의 자녀로 빼앗기고 있죠.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가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세상의 교육이요,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코비드로 드러냈잖아요.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하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뭘 가르치는가를 딱 보니까, 왜 동성애자들이 저렇게 많은지 아세요? 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무신론자들이 저렇게 많은지 아세요? 왜 우리 아이들이 성경과 말씀을 이렇게 외면하는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요, 선생님들이요, 성평등이니 자유니 인권이니 말하면서요, 절대적인 진리인 양 가르쳐 버렸어요. 그래, 그거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양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자녀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뭐 하고 있죠? 우리 뭐 하고 있나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권위를 떠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육받았던 대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요, 많은 자녀들이요, 세상의 자녀로 양육되어서 커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복음의 열정도 사라졌죠. 옛날에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복음 전하면 광신도다, 이상하게 봐요. 학교에서 심지어는요, 기도하는 학교 클럽을 만들면요, 이상하게 봐요. 그렇게 우리는 빼앗기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사화랑처럼 지켜볼 것입니까? 나만 괜찮으면 됐지 이럴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세상을 향해서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떨고만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돌파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지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바늘처럼 돌파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풍선이라고 생각해요. 풍선을 터뜨리는 것은요, 가느다란 바늘 하나만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가느다란 바늘처럼 뚫고 나가면 터지는 줄 믿습니다. 이 요나단이 그렇게 나갔어요. 요나단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숨고 도망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은 싸우기를 해요. 움직여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요나단은요,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뚫고 나가겠다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6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이 당시 전쟁은 이 장수라든가 장군이 있으면 그 옆에는 무기를 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과 같이 있었다는 거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싸우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싸우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내가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수위에 상관없이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수위에 상관없이 내가 싸우고 돌파해 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4절과 5절을 읽지 않았는데요,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있는 곳은 절벽이었어요. 클리프요. 절벽에 있었어요. 한 절벽에 있고 한쪽에는 블레셋 진영 바로 앞에 또 이 클리프 절벽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수비대가 있는 거예요. 건너가자는 거예요. 건너가서 싸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신 것을 우리가 한번 사인을 찾자. 이 요나단이 찾는 사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셔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함께하니까 요나단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자. 생각을 해보세요. 얼굴을 보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내려온대요. 클리프에서 절벽에서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누가 유리하죠? 요나단과 무기를 든 사람이 유리하죠. 적들이 몇 명 오는지 알 수 있고 또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싸우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유리한 상황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어적인 자세를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표징, 사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나단에게는 사인이 뭡니까? 내가 유리한 환경 속에서 유리한 자리에서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방어적인 자세가 아니라 공격적인 자세예요. 어떻게 하겠다?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누가 유리해요? 블레셋 수비대가 유리한 거예요. 블레셋 수비대가 유리하죠.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요나단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손발로 올라가요. 왜요? 절벽이니까. 절벽이니까 요나단은 손발을 기어서 올라가요. 그리고 그 무기를 든 사람이 요나단 손발로 올라가서 그 사람들 떨어뜨리면 따라오는 무기 든 자는요 죽였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대요.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이 반나절 가리 땅은 영어로 보게 되면 하프 에이커, 절반밖에 되지 않은 에이커 속에서요 20명 이상을 죽였어요. 죽은 사람이 20명이었다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요나단은 기어 올라갔어요. 기어 올라갔다니까요. 요나단의 믿음이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기어서라도 걸어가면 내가 불리한 상황 속에 들어가도 돌파하면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심을 믿는 성도들은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약탈당하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약탈당하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약탈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리한 입장이 되면 나 열심히 복음 전하겠습니다. 유리한 입장이 되면 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불리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 기어서라도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요나단에게 적극적으로 동행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기를 든 사람이요. 우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이 무기를 든 사람이 아이고 왕자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미쳤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왕자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힘을 빼버리는 사람이 있었다면 힘이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무기 든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셔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아멘. 이게 순종의 마음이죠. 이게 긍정의 마음이죠. 이게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이렇게 둘이 합심하여서 돌파하니까 이기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들에 있는 그 절벽 뒤편에 있던 들에 있는 진영, 블레셋 진영들과 이 블레셋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대요. 아니 그들이 왜 공포에 떨어? 그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대요. 심지어는 뭐가 떨었어요? 땅이 진동했대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큰 떨림이 있었대요.
근데 그 큰 떨림을 우리 성경에는 잘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영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My God, My God, 하나님이 큰 떨림을 보내주셨다고 말해요. 큰 두려움을 보내주셨다고 말해요. 큰 공포를, 패닉을 보내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어요.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두 사람이 요나단은 기어서 올라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 안주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에요. 이때 믿음으로 돌파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돌파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돌파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돌파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돌파하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과 죽음이 기다린다는 걸 아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예수님도 돌파하시는 분이셨어요. 죽음을 돌파하시는 분이었어요. 고난을 돌파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여러 군데를 선교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올라가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여러 교회 지도자들 만날 때마다 교회 지도자들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혀서 죽을 수 있다라고 예언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돌파해요.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하죠. 실제로 가서 잡혀요. 그리고 2년 동안 가이사라에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로 가서도 가택 연금에서 풀려나서 그 당시에요,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순교하죠. 그것으로 끝냈나요? 로마 전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돌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돌파합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가 정체되어 있습니까? 뭐가 답답합니까? 그냥 언젠가는 풀리겠지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저 기도로 돌파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나단은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 아버지는 왕인데 석류나무 아래에서 저렇게 앉아있나? 이렇게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니 믿음의 백성들이 왜 저렇게 두려워하나? 좀 믿음으로 한번 싸워보지. 왜 안 싸우나? 왜 동굴에 숨고 요단강을 건너서 저 길가 땅으로 도망가나? 이렇게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돌파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돌파하고 뚫고 가면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돌진합시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을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허무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인 거죠. 믿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믿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왜 내 인생은 이런가? 깊은 한숨 쉬어요. 석류나무에서 깊은 한숨을 쉬는 사울왕처럼 능력도 있고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숨을 쉴 때 우리 주님 탄식하세요. 왜 그러고 있냐? 탄식하세요. 늘 세상의 짐에 억눌려 있어요. 갇힌 자처럼, 사슬에 매인 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나 봐요. 이 자유를 얻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 사슬도 풀리고 억문도 풀리고 억눌림에서 자유를 얻고 참된 자유 속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24년도에는 새로워집시다. 돌파하는 사람 됩시다. 작다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돌파하세요. 돌파하세요.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열심히 하지만 더 하고 싶더라고요. 밤마다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행복하네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어요.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실 겁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의미 기쁨이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이 예배 속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돌파하고 돌진하는 성도들의 삶, 그래서 승리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예수를 선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돌파하는 사람, 전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움직이는 자, 돌파하는 자, 내가 손발로 기어서라도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돌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만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하게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세상을 이기도록 주변 사람들을 깨우고 세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머물고 주저앉아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움직여라, 돌파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십자가를 향하여 돌파하고 전진하였을 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저 손발로 기어서라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돌진하며 살겠습니다 외치는 자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